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그 전반부에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 또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16장이 그 유일한 말씀이에요. 과연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고 했는데요. 매주 첫날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듯이 매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 번째 날은요,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고, 또 문자 그대로 매주의 첫날 역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입에 따라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연보를 하라는 거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 NIV를 번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입에 따라서.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이었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대학자였어요. 여러분도 구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11조 규정이나 또 헌금에 대한 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11조에 관한 규정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11조를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바 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NIV를 번역하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좀 폭을 넓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11조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자기가 번 대로 그것을 미리 따로 모아두어서 연보,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조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여,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니, 소득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11조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NIV를 번역한 것이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문은 선한 길 안에서, 선한 길, 선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길. 이 선한 길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 은혜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길은 길인데 선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선하신 주님을 따라서,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되었는데,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 음료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가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요,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멜기세덱에 무엇을 드렸는가 하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의 휴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의 살과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최초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생명의 길이신 주 예수의 은혜를 따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최초의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11조 정신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의 기본은 11조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 예수의 은혜를 따라서 주 예수의 은혜를 인정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아두라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 이 연보대가 있었어요. 연보대. 헌금 시간에 연보대가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면 포켓에서 또는 지갑에서 헌금을 빼어서 이렇게 헌금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그 헌금함이 따로 있어서 들어올 때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 연보대가 있었잖아요. 옛날 방식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연보대가 오게 되면은 즉흥적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빼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떠한 것인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정성,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울러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8장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8장 9장에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이 있는데, 연보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얘기했는가 하면요, 이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연결해 보게 되면 연보의 목적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고, 생명 주신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고린도 후서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연보의 목적이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위기를 만나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선교하기 위한 용도로 헌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 또는 용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헌금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가서 8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말로 끝난다고 주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을 헌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은 주 예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복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영원한 것은 주 예수와 그의 나라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연보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부정하고 살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은 바로 11조 정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들, 또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연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11조 정신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